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주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면서 비하인드로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세상을 경험하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 성 동문으로 어린 아기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첫날은 성전뜰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린 가증한 자들을 쓸어버리고 성전 마당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수요일은 쉬시고 목요일도 성전에 올라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밤이 되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 만찬 시간에 예수님은 작심하신 듯 여러 말씀들을 쏟아내셨습니다. 나약한 제자들을 두고 가시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들을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의 세 가지 핵심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과 새 계명,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은 이번 고난주간에 생각하게 될 세족식과 새 계명,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과 예수님의 기도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을 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오늘은 설교 전에 성찬식까지 행했으니 여러분은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한 몸입니다. 하지만 발은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발은 씻어야 합니까?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더러워진 발, 알게 모르게 지울 수밖에 없었던 죄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씻겨줘야 합니까? 13장 15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래서 담임 목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족식을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들을 토해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할 놀라운 말씀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해서 또 하나의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하늘에 오르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곁에 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성령이 차갑게 식어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느냐? 아니면 수시로 뜨거워지느냐? 아니면 실망하고 떠나버리느냐? 이런 것들은 오롯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어느 인간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갈급하고 똑같이 고난당합니다. 똑같이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특권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 직분까지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라 하십니다. 너희는 주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지도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혹여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 하나만으로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둘 수 있기 바랍니다. 자신이 죽기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시관을 쓰시고 가주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는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생체로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을 믿는 제자들과 미래의 자신을 믿게 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서 첫머리에 드리는 고백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하오니 저에게 그 때를 이룰 영광을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저에게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이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3절까지의 서문을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께 주셨던 그 영광을 제자들과 먼 훗날 예수를 믿게 될 성도들에게까지도 주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이 소박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사탄이 득실되는 이 땅에 두고 가려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방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해보고 잘못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아 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